이스라엘 진영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룩함의 원칙,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고 아말렉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후 정결함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공동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 거룩 정결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전쟁 포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남자는 다 죽여라, 아기들까지 죽여라, 여자도 남자를 모르는 사람만 살려둬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황과 또 그 당시 고대 상황,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는 문화적인 또 인식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분명하게 이 거룩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용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벌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온 거죠. 이제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했는데 모세는 뜻밖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이유는 그 미디안 정벌을 하면서 포로들인 여자들을 살려뒀다는 겁니다. 살려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거나 또 혹은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30km로 속도도 자동차가 제한을 받아야 되고, 뭐 그것이 간소른 도로든 주요 도로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곳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 함께 30km라고 하는 속도를 지키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 여자들은 전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나눠줄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앉아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에도 그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 여자들을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사실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부올 사건, 즉 음행 사건이 있었던데 연루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음행 사건에 관련돼 있는 여자들을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을 수 있듯이 정결한 삶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여성 중에서 부올에서 음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지 연루되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처녀와 여자 아이들만 남겨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나중에 커서 복수라고 하는 반기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고 또 틀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틀리다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랬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조금치라도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반듯하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믿음생활을 하면서 늘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소라도 우리 주변에 있으면 척결하고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방탕한 문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방탕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또 방탕한 문화에 대해서 너희들 즐겨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은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 가지 빠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너희 자신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에 우리 자신을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이외에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에 빠졌을 때 저희들 빠진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구에 한번 빠지니까 아버지 머리도 이 당구알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 못된 자식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우면 이 위에 있는 벽지에 이 동그라미 무늬도 당구알로 보인다고 하는, 이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것들,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취미,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 사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거.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막 빠져가지고 그 사진기도 있는 대로,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부였었는데 사진부 선생님 집에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 북가자동에 전세를 사세요. 빌라 전세 방 2칸짜리. 그런데 방 안에 카메라를 꺼내 놓는데 그 카메라가 집 한 채 값이에요. 제가 어림잡아 볼 때도 그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고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 빠지게 되면 전후 좌우 이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어디에 심취하고 있다면 그거 빠진 겁니다.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건강하고 또 건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절제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디까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취미를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이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영향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되 그 영향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영향을 받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독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은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결. 성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교단 총회를 다녀오면서 이 교단 총회에 가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성결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치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감독제도를 통해서 치리한다라고 하는 뜻의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한국말의 번역은 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바이터리언이라고 하는 말로 그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 제도 하에 교회를 조직하여 끌고 갑니다라는 뜻의 교단 이름들이지만 우리 교단 이름은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도 즐거워해야 되겠죠. 승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영웅이 되는 거죠. 칭송받고 카퍼레이드를 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3일 일곱째 날 물로 씻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도 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에다 깨끗하게 해라.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에다가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 영웅과 상관없이 제일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이다. 이걸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방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줬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고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기쁨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또 부정된 일을 그 기쁨 때문에 노출시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또 대학에 들어갔거나 집을 샀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에 도취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걸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나중에 결국 그 목적을 이루면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인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걸 수단과 방법까지 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 모세의 신앙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려하는 것이 타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언제나 믿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산다고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위원장이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 동네에서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다른 것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 선교사가 딱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시골 동네에 왔는데 선교사가 그 옛날 차를 타고 오더래요. 승용차, 자가용을 타고 딱 온 거예요. 서울시에 자가용이 한 10대, 20대 있을 때 자가용을 타고 시골에 딱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가용에서 탁 내려가지고서는 그 선교사님 부인을 촥 문을 열어주고 여자를 탁 내리게 하더래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는 여자가 내리든 말든 우리가 탁 내리고 많은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탁 내리더니 자기 부인을 문을 쫙 열어줘가지고 내리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딴 세상이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동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동화돼가지고 가가지고 현지에서 한 10년 20년 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아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화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11시에 학교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요 11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돼야 졸업식이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해가 중간쯤 떠 있을 때가 그냥 이 점심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해가 떠 있으면 11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간 맞춰서 오질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6시까지 저녁 먹으러 오라고. 8시가 돼도 안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음날 새벽 전까지만 오면 된대요. 저녁 식사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똑같이 시간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가 있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것에 심취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첫 번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세상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함에 우리가 구분 없이 받아들였던 우리 교회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배려하되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되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함의 성결교회,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